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땅에 올라가서 점령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앞서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12 정탐꾼을 보내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키골이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견고한 성읍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늘 우리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듣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위험 있게 하나님이 맹세했다. 노하사 맹세하여 원망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대적하는 소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심판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크게 노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맹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인도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금까지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갈렙이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얼마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갈렙은 들어가서 볼 뿐만 아니라 그가 발로 밟은 땅을 다 그와 그 후손에게 줄 것이다. 믿음으로 쟁취한 땅을, 영역을 그와 그 후손에게 줄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 풍성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서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이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복인데, 그 복을 그와 그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37절에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사 말씀하셨다. 너희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가나안에 인도에서 이끌어갈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너를 보호자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기업으로, 상속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출애굽 이후에 2세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라 했던 아이들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뒤돌아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가라. 그 지긋지긋한 광야, 건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줘야 먹을 수 있는 그 광야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건강한 땅.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인도에 드려주기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의 형편을 제대로 분별한 거죠.
가령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너무 나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19로 인하여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전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랍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난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소홀해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결과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게 한다면 나의 삶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얼른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따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광야길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너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때서 광야로 들어가라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이 늘 오래 참고 긍휼만 베푼 분이 아니고 맹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고 이제는 너희는 광야길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마 마음을 다 아신 것 같아요. 겉으로만 지금 그렇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비싼 상황이 벌어지면 못하겠습니다. 순종을 안 할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악함이 뭔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악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점차 멀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는 가난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엎드려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었는데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무기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근데 이 언어가 그런 거지 실제로는 반드시 너희들은 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43절에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서 교만하게 행하여 그 산지로 행하여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건방지게 주제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앞세워서 주제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이제는 안 돼 그러면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반항해서 올라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고 벌떼처럼 너희를 쫓아내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모조리 쳐서 다 쓰러져서 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45절에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우는 것을 돌보지도 않으셨고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 막 슬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맹세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사랑의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사랑의 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과 도덕법과 민법, 의식법, 즉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철학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진리를 준 거죠. 참된 기준을 준 거죠. 사랑하기에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의 매를 두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신명기 말씀은 결국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밭죽가루에도 복을 주고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서두에 이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일들을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6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카데스에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카데스 그리고 광야에서 정탐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교훈이 뚜렷하고 분명한 교훈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 칼렙은 이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순종으로 그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젠 뒤늦게서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올라가 싸우겠다고. 천국의 굴이 아니에요. 천국의 굴이.
살았을 때 엄마 말은 안 듣고 죽은 다음에 엄마 말을 듣고는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울어서 개굴개굴 우는 그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가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가나안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되도록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